우리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를 또 개척하시고 세우신 목사님이시죠.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세 가지 비전이 있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비전은 십자가, 두 번째 비전은 교회, 세 번째 비전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 위해 하신 것, 이것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셨다.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또 기념하는 주일이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것이 왜 기쁨인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또 17절 말씀은 성령, 보혜사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보혜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여러 번 듣는데 성경에서 오늘 이 본문이 최초로 사용되었다. 성경에 5번 사용되는데 오늘 4번이나 이 본문 안에서 이것들이 기록됩니다. 한국에서는 또 사전을 찾아보면은 보혜사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어원을 찾아봤더니요, 파라클레이토스, 이거는 합성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클레이토스 라고 하는 명사가 결합된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라는 의미였는데요, 이 파라는 곁에, 옆에, 나란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클레이토스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합쳐보면은 부르심을 받아서 곁에 있는 사람, 부르심을 맡아서 곁에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좀 더 쉽게 이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3가지 의미로 보혜사를 설명하더라고요. 첫째는 헬퍼입니다. 두 번째는 카운셀러, 세 번째는 컴포터라고 해서요, 우리를 돕는 분, 우리를 상담하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보혜사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님은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이고요,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좀 집중해서 구해야 될 2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2가지 중 첫 번째,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치심. 분립을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 분립되는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것을 또 깨닫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이 알 수 없는 것,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보혜사를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평촌 드림교회가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27절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27절 말씀, 이 말씀만 보면 안 되는 본문이더라고요. 그 앞에 있는 26절을 살펴봐야 27절에서 약속하신 이 평안이 어떤 의미인지를 밝게 알 수 있더라고요. 26절 한번 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고 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것을 줄 거야 라는 거죠. 어떤 공식이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다.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그 참 진리를 깨닫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참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이거 참 우리가 질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보니까 이게 저에게 있는 문제점이더라고요. 제가 26절을 관통하지 않고 27절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평안을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은혜만 구하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26절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시는 그 은혜를 통과하고 나서 내가 성령께서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평안을, 이 평안을 그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께 구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이 지도를 받을 때 참 진리를 아는 자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또 평안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설명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지금 누구랑 함께 있죠? 누구랑 동행하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고, 예수님이랑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서로 대화하고 있는데 마음은 슬픈 거예요. 참 교회 안에서 이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믿는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지만 마음의 상태는 슬픈 거예요. 이런저런 교제를 나누지만 마음의 상태는 근심이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예수님이 곁에 있는데 대화 중에 함께 하는데 그들의 마음 상태는 슬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의 마음의 슬픈 상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 가르치심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고 나자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죠? 슬픈 빛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분명히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슬픈 빛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우리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 앞에 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 이 은혜를 기도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의미냐?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갈망합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의 밝히 알게 하시는 이 가르치심의 은혜를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지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겸손한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 자전거를, 두발 자전거 가르칠 때 참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두발 자전거를 처음에 이제 보조바퀴 달고 이제 좀 타다가 보조바퀴 떼고 이제 두 발로 이렇게 하면은 옆에서 꼭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안장 뒤에를 이렇게 꼭 잡아주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다가 아이가 잘 가는 것 같으면 살짝 놨다가, 그리고 또 넘어질 것 같으면 또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이래요. 그런데 어느 날은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알았어 하고 이렇게 가다가 손을 잡을까 말까 하는 거를 눈치를 채고요. 그것도 하지 말래요. 알겠다 그러면은 슉 가면은 막 비틀비틀 거려요. 그래가지고 그 넘어질까봐 뒤에서 얼마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막 또 뛰어가가지고 또 그러면 도망간다고 또 막 도망가거든요. 그 속도가 붙으니까 더 불안하죠. 그러다가 또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100% 맞습니다. 씩 넘어지려고 하면은요, 순간 다시 또 자전거를 확 잡아가지고요, 넘어지는 거를 또 이렇게 도와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다 알거든요. 저 장로교거든요. 제가 지금 권사거든요. 제가 장로거든요. 제가 집사거든요. 성경 보고 내가 100번은 들었어요, 이 말씀. 막 이러는 태도가 있는 게 자전거를 타면서 안 잡아줘도 돼요 하는 이 아이들의 태도랑 똑같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의 지도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필요 없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상태로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자훈련 하고 있는 우리 제자훈련 훈련생들에게 제가 성경 연구 과제를 내면서 그 앞에 중요한 가이드를 좀 했습니다. 한번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성경 본문을 관찰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태도 하면서 유인물에 이것들을 기록했어요. 본문을 읽기 전 잠시 기도한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구한다. 읽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하나님 음성 듣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이 태도. 제자훈련을 하면 할수록 막 본문을 보고 주석을 보고 막 본문을 쪼개고 깊이 막 이렇게 관찰하는 이런 것들은 훈련해 갈 수 있는데,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의 태도는 뭐냐? 본문 앞에 섰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됩니다 하는 기도하는 그 태도가 우리에게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 이 자세,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간절히 구하는 태도, 이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본질 중의 본질이라 생각합니다. 설교자로서 이 태도로 설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을 뛰어넘어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주석 보고 이렇게 저렇게 누가 한 번도 설교하지 않았던 아주 신기한 낯선 그런 해석들을 넣어서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가르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 자세가 저에게 있느냐가 늘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렇게 나누고 있는가? 이제 다락방을 저희들이 하고 있죠. 다락방에서 우리 순장님들에게 이런 태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통 이제 순장 10년 차 뭐 이렇게 되면은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이제 노하우로 가는데요, 이 노하우로 가면은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이제 안 잡아줘도 돼 하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는, 가르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다락방, 또 제자반, 순장반, 우리 공동체의 모든 모임이 이런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이 은혜는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성령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우리가 얼마든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라고 잔소리하는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지도가 빠진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정 안에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또한 자각하고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번 다 잘 되라고 내가 한 얘기였는데, 오은영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인데 이러면서 막 하는데 빠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빠졌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하는 가정,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가르치심, 두 번째는 위로하심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영어로 컴포터, 위로자, 또 카운셀러,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이 어린아이처럼 막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기서 고아라고 하는 단어는 오르파누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을 보니까 고아라는 의미보다 보호자가 없는, 선생님을 빼앗긴, 사별한, 가족을 잃은, 이런 여러 중의적인 의미를 담은 단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자를 잃은 상태, 보호자 잃은 상태처럼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 곁에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인들을 향해서 성인들 중에 부모님이 먼저 이렇게 사별을 하거나 또 부모님이 천국으로 소천하시거나 하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아라고 할 때는 철저하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없을 때 그런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고아라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우리 모두가 고아와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신생아 아이들처럼 우리도 그런 신생아들처럼 하나님의 도움이 철저히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을 통해서 참 신앙의 좋은 모습들을 배울 때가 참 많습니다. 저희 아이들, 우리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의 특징은 솔직함. 이 솔직함이 아이들에 있어서 가장 배울 점이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코로나 때문에 단 한 번도 아이들이 뭐 캠프나 체험학습 이런 걸 못 하다가 처음으로 우리 둘째가 체험학습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밤 10시가 돼서 이제 돌아오는데요. 이제 그 유치원에서 학부모 분들에게 휴대전화에 후레쉬를 켜가지고 애들을 환호해 주세요, 막 이렇게 숙제를 내줘가지고, 사실 그날 저녁에 와가지고 피곤한데 저희 아내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아빠는,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가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일단 갔죠. 근데 갔는데 진짜 아빠들은 거의 안 계시고 그 엄마들 사이에서 후레쉬 들고 함이나 막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관광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캠프 갔다가 체험학습 하다가 여기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또 저희들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반응을 또 크게 해줍니다. 어디 막 이러면은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막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살펴봤더니 현미경으로 살펴봐야지 보일 정도의 그 작은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이구 막 이랬더니 이제 이런 일을 하면은 또 큰아이도 질투가 납니다. 그러면은 큰아이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도 다쳤는데 하면서 막 자기 다친 데 막 보여주고 이래요. 어디 또 그러면은 여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정에 몇 가지 유행어가 있는데 어디가 또 그 유행어입니다. 아니 이제 아이들이 보니까 아이들은 뭐 조금만 아파도 뭐 큰일 난 것처럼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엄살이기도 한데 그 아이들의 그 엄살 이면에 정말 그 부모님 앞에서의 그 솔직한 태도, 그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가 있는 게 있어요.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얘기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도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할 수 있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잘못돼가지고요, 이 교회 안에서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메시지가 너무 큰 거예요. 말하면 안 되느니라. 그게 믿음 좋은 건지 많이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거는 신앙의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번 볼까요? 신앙의 예수님의 또 보혜사 성령님의 돌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솔직해져야 돼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한번 볼까요? 야, 나 예수 믿다가 고난이 넘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도 넘쳐.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 안에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은요, 예수 믿는 거 힘들다, 이런 얘기는 쏙 참아야 하느니라, 그리고 바깥으로 말해야 되는 거는 위로가 넘친다, 난 이런 위로를 받았어요, 저런 위로를 받았어요, 오늘 또 이런 위로를 주셨어요, 이런 말만 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 바울의 고백, 고난이 넘친 것 같이 위로도 넘친다, 이 균형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에요. 정말 충격적인 거는 예수님이 얼마나 솔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지 모릅니다. 연약함은 1%도 없고 예수님은 100% 그냥 슈퍼맨 같으신데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이 38절 앞에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시고 슬퍼하시면서 내 마음이 고민되고 이제 죽겠다 하시는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그냥 솔직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스승이라고 체면 세우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게 아니었어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너무 두렵다, 내가 진짜로 슬프다, 내가 너무 고민이 많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이 마음이 너무나 괴롭다, 나랑 조금만 곁에 있어주면 안 되겠니? 1시간만이라도 내 곁에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부탁한다,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의 솔직한 모습. 또 나아가서 예수님 기도를 한번 볼까요? 그 일 말씀을 하시고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 뭐죠? 십자가. 아까 세 가지 예수님이 오신 비전 중에 첫 번째가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 지시기 그 직전에 기도하신 그 기도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십자가 안 지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근데 이 앞에서의 솔직함은 다 사라지고, 교회 안에서 성숙한 기도라고 하면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신방하다가 기도 제목 여쭤보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참 좋은 기도 맞거든요. 근데 신방하는 시간은 그 앞에를 또 나누는 겁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런 나눔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이런 솔직함이 있냐라는 것이죠.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네, 뭡니까? 세계 평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솔직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오픈하는 것이고, 공동체 앞에서 이것들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런 솔직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에는 이런 진솔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오픈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다 괜찮다니까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되면은 뭐 하지 마라 하는 리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앞에서 힘든 척하면 안 된다. 힘든 거 내색하면 안 된다. 근데 지난주에 그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지난주 설교를 내릴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우리 팀이랑 같이 좀 나눴습니다. 그리고 더 고민됐던 건 뭐냐면은 마지막에 찬양 부를 때 제가 너무 막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막 울면서 막 상한 마음을 드리며 막 이러는데 그 찬양만 그럼 자르고 올리면 안 될까? 했더니 또 팀에서 그거 안 된대요. 다 올려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화요일 날 만나가지고 또 우리 교역자님들에게도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그거 내리고 설교만 올리면 안 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다. 담임 목사부터 솔직해지는 게 옳다. 담임 목사부터 하나님 앞에서 힘듭니다. 하나님 분립하면서 정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등록이 어렵습니다. 이런 죄송한 마음으로 힘든 거 나눠야 된다. 인근교회에서 또 학교를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죄송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무겁고 눌리는 상황들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마음이 힘듭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님들을 힘들게 해야 되고 주변 교회를 힘들게 해야 되고 또 학교도 이렇게 어렵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힘듭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담임 목사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잘 감춰야 된다. 그게 안 되고 성도님들 앞에서 상한 마음을 드리고 하면서 제가 그냥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이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 이제 솔직하게 다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께 안 되면 힘들다고 성도님들께 떼도 쓰고 힘들다고 성도님들에게 나눌 겁니다. 담임 목사부터 감추지 않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러 왔는데 십자가를 좀 피하고 싶습니다. 이런 나눔 할 겁니다. 예수님도 하셨잖아요. 이런 나눔이 우리 공동체 안에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연약함은 감추고 참아야 하느니라, 이런 걸로 인해서 마음을 드러내고 또 마음을 오픈하고 이런 것이 힘든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솔직하게 오픈하고 또 공동체 앞에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나누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정말 신생아 아이가 엄마에게 젖달라고, 신생아 아이가 엄마 도움 필요하다고 조금만 배고파도 울고 조금만 힘들어도 떼쓰고 이러는 태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존재를 위로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작정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위로의 은혜를 지난 한 주 내내 받았습니다. 저 마음으로는 설교를 내려야 되는 건가? 또 우는 거는 또 자르고 올리는 게 또 낫겠다.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이 영상을 보자마자 그 주일날 저녁부터요, 한 주 내내 진짜 저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한 번도 제가 아는 분들이 아닌 분들로부터 이메일과 메시지가 오기 시작했어요. 미국에 계신 분, 베트남에 계신 분, 또 제주도에 계신 분, 뭐 이런 곳곳에 계신 분들이 장문의 이메일을 써주시는 거죠. 또 인근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메일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힘든 거 알았으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겠다고 이런 메일도 보내주고, 그래도 영상으로는 봐도 되냐고 이런 얘기하는데 너무 죄송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메시지, 지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우리 교역자님들에게도 또 격려의 메일을, 단메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좀 드려야 되는 상황으로 메일도 보내드리고, 또 한 주 동안 쌓아놨던 밀린 메일들에 이렇게 답장을 이렇게 드리는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로 이런 성도님들의 메시지가 정말 제 마음 가운데 해석이 되어서 정말 큰 위로를 경험한 새벽이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렇게 하다가 새벽에 그 메일 답장 드리는데 제 마음에 계속 울리는 찬양인데, 그게 무슨 찬양이었냐면은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 찬양이었어요.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새벽에 조용히 부르는 찬양이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성도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이 찬양의 가사로 해석이 돼서 얼마나 큰 위로가 경험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변화되는 역사, 성령님 날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하여. 이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하나님 앞에서는 신생아 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불고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픈해도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 성도님을 신방하다가 성도님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교회는 이런 곳이다 생각하고 교회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교회는 우는 곳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 예배 드리면서 정말 신생아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하나님, 제가 살면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을 정말 아이들처럼 솔직하게 오픈하시라고, 그 은혜를, 그 위로를 경험하는 곳이 교회라고. 여러분, 우리 센 척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고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강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런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촌드림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정말 고백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교육자실에 있다 보면은 나중에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우리 교육자실이 빽빽합니다. 그 빽빽한 곳에서 이제 있다 보니까 때로는 조용하게 이제 묵상했던 말씀을 정리하려면은요, 저곳에 있으면은 이게 정리가 안 돼요. 이게 계속 질문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담임 목사가 되니까요, 결정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쓰레기통은 큰 걸로 합니까? 작은 걸로 합니까? 도 결정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잠시 이제 좀 시간을 내어서 자리를 피해서 또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이번 주는 또 그렇게 잠시 인근에 있는 카페 가서 또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그 영상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김영선 배우님이 나오신 짧은 영상을 보게 된 거거든요. 이분은, 김영선 배우님은 감정 연기의 대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연기하는 분들이 이게 감정 몰입이 안 되면은 이제 그 감정 몰입을 도와주는 역할을 참 많이 하셨대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이제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조세호 씨의
옆에서 또 보조 진행하는 조세호 씨의 감정을 한번 좀 만져보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배우님이 내가 조세호 씨 감정을 만져볼게요 하더라고요. 이 조세호 씨는 어떤 분이냐면 개그맨입니다. 사람 웃기고 또 이렇게 까불고 이러는 분이신데요. 그분을 보면서 이제 진지하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제 눈만 봐주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눈을 보면서 마음을 읽어주세요. 그렇게 눈을 보고 침묵하는 시간이 있는데 조세호 씨가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영상을 오늘 좀 설교 말미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배우분들 눈물 연기하는 거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이렇게 좀 매달리게 하다가 뚝 떨어지거나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그냥 슬프니까 눈물 나는 건데. 억지로 어떤 장면을 생각을 한다거나 그런 적 그냥 없어요. 그냥 그 빠져서 그게. 네. 아니 그 현장에서도 10초만 딱 주세요 하면 10초 만에 눈물을 흘리신다고. 네. 네. 그 인물에 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방 나오죠. 또 많이 이렇게 도와주기도 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감정이 지금 안 잡힌다 이러면 제가 도와줘요. 감정을 전달해주는. 혹시 여기서도 혹시 부탁을 한번 살짝 들어봐도 됩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세호 씨가 좀 많이 장난기도 많고 좀 산만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세호 씨의 감정을 제가 만지고 싶어요. 네네. 잠깐만. 우리는 하는 일이 계속 이게 웃는 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이렇게 막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안 그렇죠. 나요. 바로 여기 상황을 보지 마시고요.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은 저 눈만 보세요. 그리고 저한테만 집중을 해주세요. 예, 제가 뭐라고 하는지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네. 네, 잘하셨어요. 조셉이 갑자기 왜? 영순 씨도 좀. 제가 이 영상을 보는데 그 카페에 앉아가지고 그냥 구석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제 눈만 보세요. 이 배우님의 이 메시지가 성령님께서 제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를 좀 바라봐봐. 나에게 좀 집중해봐. 너의 문제를 내려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한테 와도 된다. 이 조세호 씨 모습이 성령님 앞에서 제 모습과 같아서 얼마나 그 구석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람의 눈을 쳐다보아도 이런 마음이 열려지고 그 마음을 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성령님의 그 위로의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은 정말 신생 아이처럼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힘들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움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때 보혜사,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그 성령의 위로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새벽에 불렀던 찬양이죠. 우리 이 찬양을 주님 앞에 함께 좀 고백하길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억누르지 마시고,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우리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누군가 널 위하여, 주변을 바라보지 마시고 성령님 바라보며 누군가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이 사람 함께 고백합시다. 당신이 외로이,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아,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위로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위로의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성령님 널 위하여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 성령님 기도하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령님 널 위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오늘 말씀 생각하며 성령님 널 위하여, 성령님 널 위하여.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구합니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기도하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웃으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우리를 가르치시는 그 성령의 지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합니다. 상한 마음으로 아버지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결코 너는 고아가 아니다, 고아 같이 너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버지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들려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신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참 우리가 힘에 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믿되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들었던 마음도 솔직하게 나눌 수 있고 정말 어려웠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힘듦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거야.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위로를 경험하며 그렇게 하나님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밤낮 기뻐하며 살겠다 결단하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노라 결정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